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막 내 가슴 속에서 그 은혜가 감사에 젖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이 소리를 들어도 내 속에서 감흥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의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도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에 대하여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용어, 그냥 믿음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흥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를 회상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마 저희 어머니는 한국의 어머니, 한국형의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평생 동안 어머니의 은혜를 입었고 또 마지막 운명하실 때 천국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움 속에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고 싶고 때로는 그 감흥에 젖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나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감흥을 느끼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계가 지금은 세상을 떠서 천국에 가셨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진 않지만 그러나 경험 속에서 실감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경험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도 감흥이 없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 가운데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이 소리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실감이 나지 않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과연 경험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의 용어 지식으로만 듣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무감각한 그런 관계인지 우리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했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자각을 시키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과 똑같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 하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런 증거가 과연 믿음의 용어로만 여러분의 지식에서 맴돌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 속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이리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감목이 되고 실감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과연 듣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려 마저 이런 어떤 막연하게 듣지 말고 내 속에서 막 감흥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때로는 죄송스러움과 송구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는 참 다행이다 하고 실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누나하고 동생을 만날 때 자주는 못 만나죠. 가끔 만날 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현재의 얘기보다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지난번에 만나서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또 이번에 만난 건 아니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만났는데 5년 전에 만나서 이 얘기했는데 1년 전에 만나서 또 똑같은 얘기해. 질려 안 질려? 재밌게 말해, 지겹게 말해. 재밌게 말해. 막 웃어. 맞아 그랬었지. 막 재밌게 말해. 잊어버리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재밌게 말해요. 한 번은 어렸을 때는 수박이나 참외나 여러분 가지 생으로 먹어보셨죠? 가지 생으로 먹을 때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지금 아마 가지 생으로 먹으면 먹기야 먹겠지만 그렇게 맛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간식이 뭐냐? 가지야. 간식이. 자, 한 번은 이제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밭에서 수박을 따먹고 참외를 따먹을 때는 절대 그냥 못 따먹었어요. 꼭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안 계셨어.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가 허락을 받을 텐데, 그 누가 대장이요? 그 상황에서 누가 대장이야? 누나가 대장이야. 그래서 누나 보고 수박 한 통 따먹자고. 누나가 허락을 해서 수박을 한 통 따왔어요. 이 밭에서. 어린 나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도 남자니까 칼로 수박을 이렇게 썰어서 수박 이렇게 칼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칼이 이만큼. 예수님 수박이 칼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칼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빡 빼는데 잘 안 빼죠. 제 동생이 나는 여기서 수박을 썰고 제 동생은 여기 있었어요. 팍 빼고 빼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팍 나와서 요 칼끝이 제 동생의 이마를 푹 찍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심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뭐 스친 거보다 좀 약간 나중에 보니까 하얀 게 보이더라고. 하얀 게 뭔지 알죠? 하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막 이 얘기는 20년 전에 얘기하고 5년 전에 얘기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해도 전혀 질리지 않아. 재밌게 얘기해. 이때 당시에 막 이때 동생이 칼에 찔린 거보다, 이 일부러 찔린 게 또 경찰에 신고하지 마. 공소시효 지났어. 찔린 거보다 이거 엄마한테 혼나면 큰일 나는데 이게 더 큰 문제야. 근데 자 계속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에 얘기하고 저녁에 똑같은 얘기해도 질려 안 질려? 안 질려. 맞아. 그때 그랬지. 야 그때 아팠냐? 응, 아팠어. 그때 10년 전에 들어놓고 5년 전에 또 물어봐. 5년 전에 물어보고 오늘 만나면 또 물어봐. 아팠어. 참 질려 안 질려? 왜 그러지? 이것이 실감이 되고 감흥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실감이 되고 감흥이 되기 때문이야. 응?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건 다른 사람 남이 내가 말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다음에 만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서 그럼 뭐라고 써? 그만 좀 얘기해. 야 그 레파토리 내가 다 외워. 어이구 엊그제 우리 그 유원영 집사님하고 식사 이렇게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해요. 철책선에 군대 철책선 얘기. 나는 지금까지 유현영 집사님을 만나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야, 이 열변을 가지고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얘를 다 받게 달 정도로 열변을. 본인은 질리지 않아요. 왜? 경험이니까, 체험이니까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막 철책선 어쩌고 막 얘기해. 자,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 그렇구나 그러고 그래. 만약에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봐. 예. 다음에 또 만나봐. 어이구 그만 좀 얘기해. 다 외워 하지 않겠느냐 이 말. 왜? 이것은 자기 얘기는 실감이 나. 남의 얘기는 실감이 안 나. 예수님이 난루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남의 얘기로 듣듯이 그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야. 남의 얘기로 들으면 실감이 안 나. 이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야.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난루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계속 들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날마다 들어도 실감이 되고 감흥이 될 때 그 예수의 사건이 나와 함께 경험된 사건일 때 감흥이 되고 실감이 된다 이 말. 나와 함께 경험이 된 나와 함께 겪은 사건,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 나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현재성 속에서 인정할 때 감흥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총이 날마다 들어도 날마다 실감이 되냐니까. 여러분 절대 실감이 되는 사람, 이 경험한 사람은 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않는다니까. 너 배신해 해도 배신할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제가 제 동생 칼 이렇게 수박 썰다가 칼로 이렇게 딱 힘이 없으니까, 워낙 힘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더군다나 제가 참 약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하죠. 딱 칼을 빼는데 안 빼지니까 팍 힘줘서 빼는데 그게 갑자기 팍 빠지니까, 서서히 빠지면 괜찮을 텐데 팍 빠지니까 팍 튀었어. 아, 얼마나 이것은 저에게 일생일대의 그 사건이지.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또 하나, 자, 어렸을 때 이제 참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하나의 최고의 간식이 강냉이잖아. 강냉이나 옥수수 튀긴 강냉이, 옥수수 이제 튀긴 거, 티밥, 그리고 이제 쌀 튀긴 거. 아버지가 시장에 가셔서, 합덕시장에 가셔서, 합덕시장 알죠? 이병숙 성대 합덕시장, 당진시장 가셨겠네. 5일, 15일, 20일, 25일, 당진이 50, 12일이죠. 합덕시장은 11일, 16일 그래요. 합덕시장에 가서 티밥을 튀어왔어요. 큰 비닐 봉다리에. 보통 이제 집에서 강냉이를, 티밥을 튈 때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 큰 비닐우체 만약에 먹으면 이 누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닫아가지고 여기다.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이걸 딱 비닐로 그냥, 그런데 계속 흘려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원아 흘리지 말아라, 흘리지 말고 먹어, 여기 덜어서 먹어, 흘리지 말.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흘리고 먹고 안 덜어서 먹고, 대원아 흘리지 말고 덜어서 먹어. 그런데 무시하고 안 덜어서 먹고 흘리고 먹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하고 돼지게 두들겨 팼대. 자, 돼지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경험이야, 이게 경험. 그래서 자, 저는 티밥 하면 뭐가 생각나겠어? 아버지가 이제 내가 티밥 먹다가 흘려서 죽어 터진 사건이 티밥 하면 기억나지 않겠어요? 이게 경험이 되고, 내가 이것이 이제 경험의 사건이니까 감흥이 되고 실감이 되는,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고 진실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파도를 치며 넘쳐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알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꼭 체험을, 경험으로 갖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이 죄 앞에 망할, 저주받을, 지옥 갈 큰 죄인인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하는 나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는 도무지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내게 지식으로 하나의 믿음의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게 경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내게 실감이 되고 감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딱 경험했을 때, 아,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하고 눈물을 드럼통으로 흘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건과 나의 경험은 분리가 되고 말어. 그런데 감사를 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나의 경험이 되어서 실감이 되고 감흥이 된다, 이 말을.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때 이것은 분리가 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거야.
감사가 없으면 분리가 돼. 감사가 없으면 망각하게 돼. 감사가 없으면 잊어버리게 돼. 감사가 없으면 벌써 내 속에서 지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로 확증하는 거야. 주님께 은혜 받았음을,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로 확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 받으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 받으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거야.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신비 속에 항상 새겨져야 될 사건이라. 이거 사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병도로 고통당할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 사건이 기억이 되어져서 주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그냥 내 지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하나의 믿음의 용어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치료가 없을 것이지만 자기에게 경험이 되고 감흥이 되고 실감이 된 사람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음. 그래서 경험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경험자는, 체험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제 성민이가 문자를 했어요. 성민아 목사님한테 문자 했지? 성민이가 나 첫 출근했다. 제가 어제 첫 출근했어요? 어제? 첫 출근? 어? 7월 1일부터? 근데 왜 어제 첫 출근했다고 그래? 어제 나 첫 출근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보냈지? 뭐라고 보냈어요? 또 하나 나 첫 출근했다. 뭐 재밌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콘센트만 조립 그 콘센트 하는 거, 저 콘센트 조립하는 거 만들었더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몇 개를 찍어서 보내는지 몰라. 똑같은 사진이야. 근데 몇 개를 찍어서 이 콘센트 그 구멍 하나짜리 있잖아요. 이거 두 개 이렇게 요 하나짜리 2구짜리 1구짜리 2구짜리 찍어가지고 한 사진 똑같은 사진을 한 10장 보냈나? 한 20장 보냈나?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축하하고 축복해 하고 보냈어요. 축하하고 축복해. 축하해. 쟤는 경험이야. 지금 경험을 잊어버려서 제 첫 출근을 잊어버리겠느냐 이 말. 그래서 경험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나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다. 누구 때문이냐?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각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다. 나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느냐? 주님이 징계 받으셨다. 나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진실로 살린 것을 믿고 치료하신 것을 믿고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믿고 고치신 것을 믿고 이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 최후의 병들어 고통당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다 딱 죽는 순간 어디 가겠습니까?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겠어.
30년 믿었는데 마지막 원망해서 지옥 가네. 50년 믿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병들어 고통당해 죽는다고 원망해서 지옥 가네. 왜 그러냐 이 말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자기에게는 실감이 안 되고 감흥이 안 되고,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망각하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평생 내 가슴에 내 신비에 새기며 이것이 나와 딱 밀착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되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내게서 분리되지 않고 이 사건이 내게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이 사건을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이 사건을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경험하게 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감사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그 은혜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징계 받으셨다, 저주 받으셨다 하고 아멘만 했다고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봐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감사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밀착이 되어서 분리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밀착시키는 능력이 뭐야? 감사라 이 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중단하기 직전에 세상을 뜨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야, 나 잠시 하늘나라 간다.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부모를 바라볼 때 너무 평안한 거야. 어찌 이렇게 죽음 앞에 평안할 수 있을까? 야, 어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죽음 앞에 평안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이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언합니다. 나 잠시 후면 천국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아픔도 없어, 거기는 도둑도 없어, 동록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거기는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아, 노동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절대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하지 않아도 돼. 가장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넘치는데 나는 잠시 후면 그곳으로 간다. 아들아,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아들아, 1시가, 2시가, 3시가, 4시가, 5시가,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가니 너희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하고 천국에 오면 함께 같이 살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얼굴이 환한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만약에 돌입하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해보십시다. 자식들이 나도 같이 가고 싶다 하지 않겠어? 나도 같이 가고 싶다 하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그런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강함 속에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내게 분리되면 안 돼. 체험이 되고 감흥이 되어야 되고 실감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만 가능해? 그것이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죽어가는데 자식들 앞에서 아이고 이게 지금 막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이 자식들아, 내가 교회를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야 하나님이 이랬으면 살아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도 죽어봐.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맛 나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예수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누가 나를 봐도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나의 얼굴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항상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움과 핍박과 욕먹는 저런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화나냐,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누가 봐도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될 만큼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사건이 내게 실감이 되고 감흥이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리 조그만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왜 내가 준 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조그만한 그릇 따위 것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냐,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조그만한 게 없어요. 다 큰 거지. 근데 조그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외국 사람이 감기 몸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감기 몸살이 딱 자기 속에서 풍선 속에 있는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치료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 감기 몸살 하나 치료받은 이걸 가지고 막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치셨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감사하며 간증하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야. 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기 몸살 막 순식간에 고무풍선 바람 빠져나가듯이 치료받았다고 하십시다. 그 한두 번 간증하고 말겠지. 어떤 사람은 간증도 안 하겠지. 한두 번 간증하고 또 말겠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내게 이거는 잊혀질 수 없는 감흥의 실감의 사건이라니까. 제 일부 예배 시간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병 고치듯이 제자들도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귀신을 쫓아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라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라고. 우리 송도순 집사님도 손을 번쩍 드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드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듯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근데 딱 봤더니 송도순 집사님 뒤에 앉아 있는 한윤숙 권사님들 손을 들더라고. 예? 그 한윤숙 권사님은 어디에서 이렇게 무슨 은혜로 치료받았대요? 예? 항상 치료받아요? 예, 항상 치료받는데, 항상 치료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보세요.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막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숨기거든. 왜 숨기냐? 창피하다 이 말이야. 왜 숨기냐? 창피하다 이 말이야. 아픈 거 드러내지 말고 치료받은 것 좀 드러내. 아픈 것 좀 드러내지 말고 치료받은 것 좀 드러내. 어떤 사람 아이고 나 일 시키지 마. 아이고 듣고 있는겨? 막 만인 앞에 자기가 막 아프다고 만인 앞에 막 드러내. 만인 아이고 건드리지 마. 아픈 건 드러내는데 치료받은 건 안 드러내네. 우린 뭘 드러내야 돼? 치료받은 걸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은 걸 드러내야지.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요? 치료받은 게 부끄러운가 봐. 치료받은 게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표현이 없네, 감사가 없네, 간증이 없네. 하나님이 또 내가 너 고쳐주리라 하시겠어? 내가 2번 다시는 안 속는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2번 다시는 안 속는다 하지 않겠느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간증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 백부장이 하인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처벅처벅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막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까 하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 손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는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오직 한 사람에게만 되게 능력이 나갔어. 그게 바로 누굽니까?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면서 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는 거야. 이거 창피한 병이요? 아니면 당당한 병이요? 부끄러운 병이지. 창피한 병이지 부끄러운 병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했지만 하혈, 자 혈루증, 하혈 그냥 여자가 이렇게 하혈하는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했지만 거의 학자들은 성경 이 뭐로 보느냐? 성병으로 보는 거야. 성병.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부끄럽고 창피한 병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그럴 때 누가 지금 드러나? 예수님께 혈루증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8장이요? 아니면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8장 읽어보십시다. 8장 몇 절? 43절부터입니다. 43절. 시작.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이 떨며 여자는 왜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어. 왜 당당하지 못하고 왜 떳떳하지 못하고 옷에 손만 댔을까?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외쳤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외쳤대. 근데 이 여자는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말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바로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나 병도로 고통당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는데 말했어 안 했어? 어떻게만 했어? 옷자락에 손만 댔다 이 말. 왜 그랬을까?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 이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냥 손만 댄 상태, 야 너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드러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가 너 숨겨줄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만장 앞에서 누가 내게 손댄 자가 있어, 능력이 나타났어.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야? 그 여인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야. 만장 앞에 드러내고 있지. 그럼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너 부끄러운 거 네 스스로 숨기지 마. 질병은 숨겨서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음을 이제 알았지. 예?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몇 절이지?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기 질병은 부끄러운 질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질병은 부끄러운 질병이었는데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난 다음에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너를 구원했대 네 믿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근데 내가 치료받기 전에 그 문제가 부끄러운 부분이야. 부끄러운, 드러낼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간증하라는 거야. 너의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래. 간증하래. 그럼 간증합니까? 부끄러운데 간증 안 하지. 창피한데 간증 안 하지. 근데 드러내래. 간증하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래. 그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 귀신 들려서 참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애미가 너무 가슴이 아프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방 여자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내가 이놈의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항상 두려움 속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떡을 취하여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개 취급을, 개보다 이 개 취급을 당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먹던 음식에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를 고쳐주세요 할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간증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감사와 간증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나서 만약에 또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이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질병이 또 안 들어온대. 이렇게 감사할 때 그 문제가 또 역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서 치료받았던 그것으로 더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더 심해지겠어? 덜 심해지겠어? 더 심해지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마귀 역사가 더 심하게 만들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모양 그 꼴이네. 그러면 우리가 딱 진단이 나오지. 무슨 진단이 나와? 너 감사 안 했구나. 너는 말로는 감사했지만 너 원망했구나. 너 불만했구나. 너 원망과 불만을 통해서 너 그 질병이 다시 너에게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정말로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해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해봐.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합덕시장에만 나가면, 합덕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면 사오는 건 아니, 나가기만 하면 사오는 건 아닌데, 나가서 만약에 바지를 사오면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색깔은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의 바지를 사오시네. 희한해요. 엄마, 이런 색깔은 나 싫다고, 이런 색깔은 사오지 말라고 해도 다음에 사오면 그 색깔이요. 이거 참 이게 참 이상해요. 무슨 색이냐? 똥색이야. 이놈의 똥색. 이놈의 똥색. 똥색 또 사왔냐고. 똥색 또 사왔느냐고. 그러면 이제 잘 안 입어요. 똥색이라고 잘 안 입어. 여러분, 똥색이든 변색이든 참 감사하고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마 우리 어머니도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데, 이놈의 새끼 너 감사할 때까지 내가 똥색만 사오리라 하셨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똥색이든 없는 살림에 사다 줬으면 감사하고 입어야 될 것이지. 여자 거 사온 것도 아니요, 치마 사온 것도 아니요, 그냥 바지, 남자가 입을 수 있는 바지 사오셨으면 감사할 줄 알고 입어야지. 거기다 네가 뭐라고 거기 불만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고 가타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았으면 감사하고 거기에 원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참 우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드려야 되는데,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 다른 거를 또 끄집어 내 가지고도 불만하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이쁘다, 너 참 이쁘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에. 그래야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은혜와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밀착시키는 능력, 분리시킬 수 없는 능력이 감사라 이 말에. 강력 본드보다 더 강력한 본드야 감사가. 세상에서 강력 본드보다 더 강력한 본드예요. 서재에 우리 서재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비누각이 이렇게 있는데, 비누각 이게 타일이야 타일. 근데 이제 이게 타일인데 이게 이제 하나가 나사가 곧돌어. 이 나사가 곧돌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딱 비누각을 딱 이게 반듯하게 놓으면, 비누각을 반듯하게 놓으면 여기다 비누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돌아가. 조금 약 한 3도 정도 돌아가. 3도 재보진 않았지만 3도가 더 돌아가. 다시 또 반듯하게 또 돌아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왜냐면 나사가 왔다 갔다 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사무실에 가서 저 순간 접착제하고, 사무실에 순간 접착제하고 베이킹 소다를 빨리 이 순간 접착제를 딱 뿌린 다음에 이것이 마르기 전에 얼른 베이킹 소다를 뿌렸어. 그랬더니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나중에 풀려면 보통은 깨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밀착이 되어야,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밀착이 되어야 돼. 방법이 뭐야? 감사라니까. 그럼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뿐만 원망 불만 불평.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을 배타하면 자기 것이 안 된대. 이 사랑을 받았어도 지키지 못하면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데, 사랑을 지키는 능력이 뭐다? 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날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단순하게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맴돌지 말고 막 심령 속에 느껴가면서 체험적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징계 받으셔서 내게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평생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찬송을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찬송하나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하면서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고 찬송을 해. 그러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에, 아기 예수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난 것이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겠지. 근데 우리의 기쁨의 초점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생신 축하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돼? 주님 채찍에 맞으셔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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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런 감사가 그저 그냥 감흥 없이 지식으로 목사님이 따라서 해라고 그랬으니까 했어, 이게 아니라 막 내 속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막 실감을 느끼고 경험 속에서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이 내게서 분리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내게서 분리가 절대, 이것이 내게서 분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늘색 입은 사람만, 하늘색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 안내우연이지. 강원성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색 입었어도 안내우연이 아니니까 안내우연만, 하늘색 입은 사람만. 자,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셔서 내가 치료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주 받으셔서 내가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징계 받으셔서 내게 평강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죽으셔서 생명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자, 파란색만 일어나서 하십니다. 파란색만. 강원순 권사님 일어나셔도 괜찮은데 안 일어나고 싶으면 안 일어나시고. 자, 시작. 아멘. 이것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앉으셔요. 하얀색 옷 입은 사람만. 대표로 장순임 권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박성수 권사님 다행이죠. 다행이래요. 다행인 박성수 권사님이 대신해 드릴게요. 자, 장순임 권사님만. 다행이죠. 이제 나머지 공부하세요, 다른 사람들. 자, 장순임 권사님만. 시작. 참 머리 많이 좋아지셨네. 자, 여러분, 이게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체험이야.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고백 속에서 이것이 나와 분리되지 않도록 항상 내 몫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 내게 지식이 아닌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것은 실감이 됩니다. 주여, 감사로 내게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감사로 하나님 이것을 내게 영원한 몫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징계받으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절대 내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그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사해서 건강이 내게서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평강의 축복이 내게서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감사 끝까지 감사해서 생명이 분리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료받고도 그때만 감사하고 나중에는 원망으로 불만으로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실을 망각하니까 다시 하나님이여 질병이 들어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감사하게 하시고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 감사하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미 너를 구짓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도 저주도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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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